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유다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유다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장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심오한 진리가 있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물론 성경을 쓴 모든 사람의 기자들이 당연히 영적인 사람이겠지만 특별히 유다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감 속에서 앞에 유다서를 다루신 목적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목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다루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뒤늦게 예수님의 친동생이지만 뒤늦게 예수를 믿고 그는 아주 중요한 영성을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 중요한 영성을 깨달은 게 무엇이느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는데, 유다의 눈으로 봤을 땐 정말 안타깝지만 바로 이런 구원의 은혜가 헛되어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제 저희 교회 2통의 편지가 왔어요. 이전에 있던 교회예요. 세계중앙교회 기쁨의 교회. 저희 교회가 있기 전에 있던 교회예요. 제가 들어오면서 여기가 8년 사이에 5번째가 저희 들어왔는데, 거쳐간 교회들인데 어떤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청년들의 편지는 누구냐? 신천지예요. 남자 청년이 기쁨의 교회 앞으로 편지가 왔고, 전지은이라는 여자 청년이 세계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앞으로 편지가 온 거예요. 한 친구는 노골적으로 남자 친구는 나는 신천지입니다. 그럼 밝히면서 신천지의 모습이 참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예요. 신천지입니다는 밝히질 않았는데 나는 신천지로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왜라는 거예요. 왜라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 교회 성도는 자꾸 줄어듭니까? 반면에 신천지는 왜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본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목사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건용 목사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왜 자꾸 타락해 갑니까? 왜 자꾸 타락합니까? 회개를 강조해서 회개하는 집회를 갔더니 기껏 회개하는 집회 갔더니 헌금 강조는 하고 있더라. 왜 헌금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이래서 안 된다,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있으면 뭔가 영에서, 그래서 회개하는 집회를 갔더니 기껏 가니까 헌금만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들을 지적했어요. 나는 이런 곳에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 때문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 돈에 관심이 있고 건축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면 관심이 있다. 나는 천국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이냐? 천국 가는 길을 좀 얘기 좀 해주라. 목사님들은 이런 것이 없다. 근데 내 친구는 결국 먼저 천국의 길이 신천지에 있음을 알고 신천지로 갔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신천지에 간다는 말은 안 했는데 결국 나도 그리로 간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글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진짜 신천, 남자는 분명히 신천이고 여자는 진짜 신천지인데 신천지 충의하면서 그렇게 신천지를 얘기하는 모르지만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맞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 병 고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풀어지는 거고 부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들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헛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서 딸내 보고도 편지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신천지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이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다. 참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오히려 신천지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천국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천국보다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기복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유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어느 정도 흐트러져 버렸어요. 타성에 젖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타성에 젖는 종교인. 그러니까 죄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괜찮아. 한 번으로는 영원한 구원이니까 괜찮아. 나는 천국 가. 철저한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럼 이 구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을 지키기 위한 단번에 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무엇하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라 그랬어요. 이 힘써 싸우라는 것은 대두충이라고 그랬죠. 그냥 아고니 조마의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요. 그래서 에파고니 조마,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인데 에피라는 전치사가 무엇은 위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싸우는 지금까지 싸운 것도 중요한데 그 싸운 것 더 위에 더 큰 싸움, 더 확실한 싸움을 싸워야 이 구원이라는 것을 지킬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으면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는 말씀을 4절에 말하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여자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신옥주와 같은 자를 비롯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존재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구원의 본을 빼앗아가고 있을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힘써 싸우지 않으면 이 구원이라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거짓 선자가 무엇인데 불을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만든 자다? 세교거리, 음란의 거리로 만드는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다? 부인하는 자다. 이 부인은 입술로 부인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 결국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부인한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예요. 이들이 거짓은 이들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유다는 그래서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거짓 선자의 결말은 어떠해야 하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옛날부터 그들은 판결받기로 예정된 자라고 말하며 거짓 선자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판결받기로 예정된 자. 그게 주석에 보면 에녹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위경인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분이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의 심판에 대한 모습.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너희가 알았던 바를 또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럼 유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아니요, 지금 우리들에게 사용되는 거죠. 이미 너희가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 번 너희에게 경각심을 주노니 성건유 목사 정신 바짝 차려. 구원의 은혜 헛되이 여기지 마. 그러면 어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무엇이냐?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는데 그냥 막연히 거짓 선자가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지난주 말씀대로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니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구원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우리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하지 아니한다? 믿지 아니하는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나를 죽은 이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요한의 사도 바울의 영성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는 그 믿음이 구분되진다 그랬죠. 시작의 믿음과 마지막의 믿음이 구분됐을 때 결국 시작의 믿음은 이 구원이 절대로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다가 아니라 믿어서 구원 얻도록 주신 은혜 자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는 것처럼 내 의의가 될 수 없어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가진 자가 그 다음에는 뭐냐? 믿는 이 순종에 대해 순종이 안 됐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요한복음 3장 36절을 먼저 본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리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그 다음에 무엇하지 않는 자? 순종치 않은 자는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신앙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뭐예요? 구원이에요. 근데 저 말씀을 제작한 얘기가 예수님이 또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6절 이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에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무엇하는 자? 독생자를 믿는다라고 한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이에요. 자, 앞절에서는 물과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물로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3순의 결정은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걸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자꾸 행위신앙으로 말하니까. 축복받을 때는 순종하는 말 기가 막히게 하면서 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면서 순종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행위신앙을 얘기한다고 왜 자꾸 쓸모없는 얘기를 하느냐고요. 지금 이게 우리들 속에 은연중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막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방종. 예수님이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천국 가 괜찮아.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서 결국 뭐냐?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냐? 지옥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의 뭐가? 형벌. 모르는 자, 믿지 못하니까 당연하겠지만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 그 형벌이 뭐냐? 9절입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어디?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 형벌은 결국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누가? 불순종한 자가. 불순종한 자가. 왜? 불순종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죄가 되니까. 근데 불순종을 죄로 여기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멸망당한 것 같이 거짓 선자도 멸망당하는 첫 번째 심판의 예를 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6절, 유다서 1장 6절을 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복종치 아니함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가 멸망받을 것, 심판받을 것 먼저 첫 번째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아멘. 자, 무엇이냐? 쉽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을 받은 것 같이, 심판을 받은 것 같이, 누구도 거짓 선지자도 무엇 받을 걸? 심판받을 것.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복종치 아니했을 때 심판받는 것처럼 거짓 선자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두 번째 모습은 마귀가 심판받은 것처럼
거짓 선자 너희들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는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중요하게 왜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단순히 불순종을 얘기했던 우리들의 현실,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불순종했네 이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걸 단순히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냐 이겁니다. 그냥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건용 목사가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 선자입니다. 이 거짓 선자는 처음부터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참 선지자예요. 즉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예요. 성건용 목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성건용 목사도 언제든지 거짓 선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거짓 선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신옥주라는 그 목사, 문제가 그는 그 신옥주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말씀도 나누고 영문하라고 말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타락해버렸잖아요. 지금요. 왜냐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밝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이유를.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22장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르시되 너는 꾀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했으니 아멘. 자, 아합을 죽이는 사건 속에서 결국 아합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으니 나가 싸우면 이깁니다 라고 말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400명의 선지자. 미가엘은 참 선지자를 뺀 한 명을 뺀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에 착 달라붙어 갖고 나가 싸워서 이깁니다, 나가 싸워서 이깁니다, 나가 싸워서 이깁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했어요. 거짓을 한 자체가 뭐예요? 죄죠. 그러면 자, 중요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은 것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심판받냐? 맞아요. 육으로 보면 분명히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요. 동기가 돼요. 성건용 목사 거짓을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여기로만 본 겁니다. 성건용 목사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졌다. 음란의 죄에서 음란의 죄진 것에 대한 육의 눈에 보이는 음란의 죄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거짓 선자가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 선자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이해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거짓말을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게 아니죠. 왜 거짓말을 했냐라는 원인을 보니까 무엇의 영이 있었어요? 거짓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성건용 목사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했구나. 지금 그겁니다. 400명의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이 다 들어갔어요. 미가의 한 사람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유괴 조건으로 보면은 아합이 최고 좋죠. 싸고 이긴다고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하세요. 걱정 마세요. 이겨요. 하세요. 목사님 싸워 계속 하세요. 큰일 날 겁니다. 아니요, 그 길 가면 죽어요. 그 길 가면 죽어요. 우린 자꾸 편안한 길, 좋은 길, 맞아요. 부흥 누구보다 사모해요. 부흥 누구보다 사모하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냐 사탄이 주는 부흥이냐는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자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분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나무를 따먹었어요. 우리의 기준은 불순종 때문에 에덴도 쫓겨났어요. 우리의 기준, 육의 기준은 에덴동을 쫓겨난 것은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의 깊이로 들어가면 결국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부분을 좀 보자고 하는 거 지금요. 오늘 유다가 말하고 싶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어떤 말을 했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무엇하더라? 거짓말하더라. 자, 믿음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귀신의 가르침을 쫓음으로 믿음을 무엇했어요? 떠났어요. 그 결과 양심이 무엇 맞았어요? 화인 맞았는데 화인 맞은 열매가 무엇이다? 외식과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성건영 목사가 뻔질하게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외식 속에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007 가방 들고, 지금 신학생 때 그랬어요. 저와 같은 동료들입니다. 지금 저희 동기들이에요. 저희 동기들은 맨날 조선 나이키 신고 다녔어요. 조선 나이키가 뭡니까? 고무신, 그렇죠? 그리고 면바지, 백바지, 청바지. 왜? 족구해야 되니까.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학생답지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양복 딱 입고, 저는 지금도 양복을 잘 입지만 넥타이 딱 매고 2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007 가방 딱 들고 쫙 이러고 왔다 갔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같은 신학교 내에. 그러니까 유괴 조건으로 보면 저희 같이 타락한 신학생이 있었고, 이쪽은 되게 거룩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맨날 쫙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그냥, 우리는 맨날 농구나 해야 되고 맨날 족구나 하고 맨날 놀긴 하고, 어디 가면 땡땡 치고 우리 서울대공원 놀러가고 도봉산 놀러가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근데 그쪽에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신학생 안 하고 새로 나간 친구도 있고, 저희 쪽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은 하나도 타락하지 않고 신학생 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거룩하게 했던 목회를 하는 그 친구들이나 타락했다가 뒤늦게는 쓰임받는 우리들이나 목회가 또이또이하고, 누구는 더 잘나고.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하고 했을 때 그 본성의 모습인데, 그 삶 속에서 거짓되고 가식된 모습들이 그 친구를 비아냥한 거를, 그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은 아니지만 오히려 때때는 우리가 더 정직했어요. 왜? 우리는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신학생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미안해, 항상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 친구들 그러면 되겠어?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해, 우리도 해.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보던 친구들과 우리는 맨날 잘못했다는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잘못되는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거룩해요. 항상 신학 때부터, 신학생 때 막 거룩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맨날 미안하다. 미안해. 다음부터 땡땡이 안 칠게. 다음부터 잘할게. 근데 우리가 공부는 더 잘해요. 저도 장학금 타고 다녔으니까 공부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 뭐를 말하시냐? 그럼 그때 당시의 모습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 성건영 목사에게 가식과 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면 성건영 목사의 가식과 외식이 있다면 앞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다?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에서 서서히 떠나고 있고, 떠나서 그 열매가 지금 내게 뭐로 나타난다? 외식과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속에 자기를 금방 분별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안에 외식이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보다 자꾸 사람을 두려워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 여기보다 사람의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 여기는구나.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넥타이 잘 안 매요. 주일날도. 저는 막 그런 태성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정말 주님이 지금 뭐랄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냥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 있으니, 그럼 그 거짓되게 하는 존재가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그 거짓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정말 성건영 목사,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께 속했나? 아니면 네가
적그리스도에 속했나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그랬어요. 한번 요한일서 4장 1절 3절 6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 6절. 네, 우리 한번 세 가지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냐 무엇하라? 시험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룰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내가 거짓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거짓된 영에 속했는지를 빨리빨리 시험해보고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늘 시험해보고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자기를 시험해보고 자기를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저를 볼 때 모든 목사님은 그러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데. 이게 신옥주죠. 자기만이 최고로 말씀을 잘 전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만이 설교를 최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성건영 목사는 안 그럴까?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설교를 너무너무,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겸손해서 저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나아.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가르친다고 그래? 나는 이런 잘못된 의식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자, 그럼 중요한 부분, 이 거짓이라는 부분의 근거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거짓을 하는 존재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 이 마귀를 지금 거짓의 누구라고 그래요? 아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쫓아서 결국 양심의 화인 맞음으로 내게 외식과 거짓이 있다는 얘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 안에 결국 누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합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비록 두드려 맞을지언정 거짓을 말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잘못했습니다고 말할지언정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님과 거짓된 큰 차이를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유다가 지금 마귀가 심판받는 모습을 말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럼 중요한 모습이,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냐는 거죠. 자, 불신자에게 사단의 역사하는 걸 지금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유다가 구원의 개념을 중요시 여기면서 이 구원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8절 이후의 말씀에는 거짓은 어디냐?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사람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도 한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령이 있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분의 모습을 좀 더 다음 주에 더 성경 근간을 좀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떻게 사단의 역사가 틈타고 우리 와서 행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아멘. 자, 그럼 이 마귀라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내 안에서 어떻게 를 하느냐? 성건영 목사의 교를 무엇을 범하게 한다? 죄.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 사단. 이거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나인데, 믿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를 믿어요.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건영 목사가 지금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지금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마귀. 그러니까 죄를 짓는 누구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속했다는 그 뜻 자체가 뭐냐? 내가 너를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이죠. 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성목사, 네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자, 이게 놀랄 일이에요. 다음 주 그분의 모습 좀 더 깊이 말씀을 풀어서 다루도록 하겠고, 어쨌든 사단의 존재인데 이 사단의 존재가 그럼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뿐이다. 아멘. 자, 사단의 존재를 도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무엇하고 죽이고 우리를 무엇한다?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다다음 주에 좀 더 깊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내 인생의 삶, 내 환경, 조건, 건강, 물질, 남편, 아내 뭐 이런 거 다 뺏어가요. 그래서 결국 영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건 아직 내가 살아있을 때, 그나마 내가 육이 살아있을 때 영이 죽은 거예요. 여기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무엇이다? 멸망. 이 멸망이라는 원어가 아폴리모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리모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자, 멸한다, 멸하시는 자들, 멸한다, 아폴리모예요. 즉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내가 죄를 범해서 네가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함으로 단순히 성건유 목사를 몸이 아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뭔가 풍비박산 나게 만드는 그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만케 함으로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영적 싸움의 초점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 안에 맞춰볼 수 있겠죠. 아, 영적 싸움이 왜 필요한가? 유다가 왜 영적 싸움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거구나. 구원 때문이구나. 천국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구나. 천국 때문에.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사탄의 존재가 내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비록 내가 목사란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혹되어 거짓 선대로 타락하는 순간 나는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부분 속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성경 열심히 읽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 정말 예민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모습을 주님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사단과 더불어 사단에게 미혹된 자들은 철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한번 더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어떻게 영원한 결보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죠. 자, 사탄의 존재를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묶어서 어디에 가뒀다? 흑암. 그 흑암이 결국 어디냐는 거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마귀만? 아니요. 마귀는 혼자 안 갑니다. 지옥은 마귀가 걸 집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지옥 떨어지니 억울하니까 누구 끌고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성건용 목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성건용 목사를 지옥에 끌고 가려면 결국 나를 무엇을 범하게 돼요? 죄.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 어디에? 풀무불에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자, 천사가 오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하느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소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행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우리들이에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사탄입니다. 그에게 속아서 넘어져서 불법을 행한 자 나예요. 결국 마귀와 성건용 목사가 지금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풀무불. 이걸 또 구체로 설명한 게 마태복음 25장 역시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은 어디에 들어가라? 불.
마귀와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영은 불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누가? 저주받은 자. 그럼 누가 저주받은 자냐? 마태복음 25장의 저 사건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자예요. 내 곁에 병든 자. 그렇죠? 부자가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옥 갔냐? 단순히 자기 혼자 연애하고 자기 날마다 즐겁게 되기 때문에 아니요. 내 집 앞에 가난한 자, 지극히 작은 자 나사로를 절대 거두떠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예요. 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예요. 근데 어디 갔냐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옥 갔잖아요. 그럼 왜 지옥 갔죠? 안 믿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갔다니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친히 비유로. 그럼 이분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불신자이지 지옥 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왜 지옥 간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했던 그들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같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즉 사단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맞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귀를 심판한 것처럼, 그리고 마귀에 속아 넘어간 우리의 백성들을 심판한 것처럼 거짓 선자야, 너도 마귀에게 속아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네가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기에 거짓 선자야, 너도 결국 무엇한다?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성경 때 미처 다 좀 다루긴 하지만 미처 깊이 다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 속에 그럼 도대체 마귀란 존재가 누구냐? 자꾸 마귀 그러는데 마귀란 존재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예수님 오셔서 왕으로서 마귀의 존재를 가장 먼저 드러내셨는가? 구약 시대에서는 마귀의 존재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몇 건 없어요. 욥기 시대 때 마귀의 존재가 확실히 드러났고, 다윗에게 사탄이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자기를 자랑하고자 사람의 수를 세는 그런 부분 속에 마귀가 대적해서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마귀란 존재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런 존재들 몇 가지 빼놓고는 마귀가 존재하지는 않는데, 주님은 신약에 오시자마자 가장 먼저 공생의 스타트를 뭐부터 시작했냐? 마귀의 존재부터 드러내셨어요. 마귀를 싸워 이기려고 오셨음에 대한 것을 먼저 드러내는 사건이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이죠. 그게 공생의 가장 첫 출발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왜 마귀를 먼저 멸하심으로 시작하셨을까? 목사이지만 이 은혜 있기 전까지는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한테 힘을 받아? 그게 제 자체가 이미 이해가 안 돼서 그 말씀 자체를 이해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의 모습에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설교가 안 나왔죠. 결국은 영의 설교가 안 나왔던 게 저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저의 무지함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들이 뭐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마귀의 정체를 알려면 결국 뭐냐?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때 창조 이전이라는 영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시작하는 그 이후의 세계의 영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의 영의 세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 태초라는 원어가 아르케라는 원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르케라는 원어를 잘 한번 먼저 이해를 하시고 먼저 지식을,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게 창조전의 영의 세계구나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창조전의 영의 세계의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관심, 어떤 비전을 갖고 계셨을까? 시편 103편 19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무엇으로?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럽니다. 이 정권이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씁니다. 개역 성경. 근데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은 이걸 왕국으로 표현했어요. 왕국.
왕권으로 표현해. 왕권. 그리고 킴제스 흥정역이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말쿠트라는 원어인데 이 정권이라는 말쿠트 원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창조주의 영적 세부터 하나님은 무슨 관심을 가졌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어디에? 만유에 이룰 것이다. 앞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것을 주님이 비전을 갖고 계셨고, 그 속에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최초의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천사였어요. 한번 시편 103편 20절로부터 22절 연이어 있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 자, 방금 19절 말씀 읽었고 20절부터 22절까지 22절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네, 같이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 이루어진 곳에 모든 것은 너희여, 천사입니다.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요.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들아, 지으면 천사들아. 그런 천사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 관심.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이 부리시는 역신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신이 떠남에 여호와가 부리시는 누가 들어왔다? 악신. 그 악한 영마저 결국 지금 누구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마귀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지들이 기고 뛰고 날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지 내가 부리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마저 주님이 그런다면 천사는 더더욱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지 우리가 부린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후사인 우리들을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21절 22절이 뭐냐? 다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할 때 여호와를 무엇하여 봉사의 그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 그 천사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요. 그들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는 거죠. 천군 천사들아, 지금 당장 사랑의 교로 내려가서 그들을 둘러서 진치고 지켜놓고 보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와라. 아멘. 이 천사들을 항상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천사들 중에 일부예요. 천사들 중에 일부, 보통 얘기할 때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천사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의 뜻을 이루어낸 어떤 존재 가운데 또 다른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뭐냐?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의 모습을 통하면 그 사탄, 그의 존재죠. 그의 성향, 사탄의 성향을 나타내고는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에스겔서 28장 2절에 두로 왕을 통해서 봅니다. 그럼 두로 왕의 어떤 흔적이 나타났냐? 자, 에스겔서 28장 2절을 봅니다. 에스겔 2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누구다?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이 두로 왕이 무엇했냐?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신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나님. 그래서 어디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야 이놈아, 까불지 마. 너는 영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그럼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기 영적인 존재로 하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는 거면 지금 그 사단의 성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두로 왕에게. 바벨론 왕에도 똑같아요.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키 높은 자와 비기리라. 바벨론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높은 자, 즉 하나님과 내가 비기리라고 말하며,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잘못된 성향이 바벨론 왕이 됐으니 이게 누가 하는 거니? 이게 지금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이게 창세기 3장 5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을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게 한 거예요. 먹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먹게 한 이유가,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봤을 때 이 죄가, 하나님이 죄를 왜 싫어하느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벌하시냐? 이건 육의 조건이고 어린아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조건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싫으냐? 죄 짓게 하는 존재가 결국 누구예요? 사단인데, 이 사단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순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가 죄 짓다는 것은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싶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도 사탄이 밑바탕 속에 성건영 목사가 계속 죄 짓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똑같아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똑같아져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어떻게 자식이 아빠하고 똑같아져요? 자식은 자식이죠.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비는 아비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요소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괜찮아요. 회개하면 되지 뭘 어때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 짓죠.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겁니다. 창조주에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 죄 지은 것은 너는 네 안에 지금 사탄이 있고 사탄의 존재가 지금 나를 대적하는, 네가 그 뜻을 따라갔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너는 마귀와 똑같은, 너도 가, 이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냐는 거죠. 마귀를 싫어하느냐. 이 성향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육에 보이는 현실로 그냥 죄졌네, 성목사 음란에 젖었대, 무슨 뭐 했대, 무슨 죄졌대, 거짓말했대, 뭐 사기쳤대,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빨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건영 목사가 단순히 지옥 간다는 거죠. 지옥 간다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어떻게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켜간다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요. 바로 이것들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라. 아멘. 자,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데 지금 어디까지 쌓아가는 거예요? 하늘, 즉 누구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한 높은데 나도 가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의 이름의 영광이라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나. 이 같은 똑같은 말씀, 신약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5절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가버나움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네가 어디까지? 하늘까지? 네가 바벨탑을 쌓을래? 성목사, 네가 그렇게 끝까지 바벨탑을 쌓을래? 네가 은혜 좀 있고 능력 좀 있다고 자꾸 네가 바벨탑을 쌓을래? 네가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니? 어디 시건방지게. 그러면 어디까지? 음부까지 나는 것은 결국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자, 이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존재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 어떤 문제 해결의 차원에 싸운다는 차원을 빨리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실한 구원자로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내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모습, 정말 위험천만하고 자꾸 높아지려는 모습,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 이걸 누가 하냐는 거죠. 결국 사단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쓰러뜨린 기가 막히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아니요, 앞으로도입니다. 앞으로도. 그럼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누구를 한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디에 나타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서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 하나님. 자기를 높여 하나님. 그럼 그건 사탄이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유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는 사탄이죠. 이만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자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재림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단이죠. 사탄이지, 사탄.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넘어가요. 거기에 말씀 좋다고. 도대체 말씀이 뭔데 말씀을 좋다고 거기 넘어가냐고요. 말씀 같지 않은 말씀들이 왜 넘어가지냐고요.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 이단이죠 벌써. 아니, 이단을 넘어 사탄이죠, 사탄.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게. 자, 사단의 정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높여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자, 그런데 천사를 잘 보십시오. 아까 읽었습니다만 천사를 만들었을 때 주님이 유다서 1장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천사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 자, 유다서 1장 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그랬어요.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근데 이 지위라는 단어가, 우리는 지위인데 이 원어가 뭐냐? 아르케예요. 자, 그럼 아까 아르케라는 원어가 어디에 쓰였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 그러니까 영의 세계, 창조전의 영의 세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르케라는 창조 시대에 홀로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르케라는 창조전의 영적 세계에 천사에게 주어진 지위, 이게 신분이에요. 신분, 자기 위치. 그러니까 성번영이라는 존재는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이 목사라는 신분 가진 제가 이만희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 자기 지위, 자기 처소, 이게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만들어서 말씀 잊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를 읽고 초반기의 모습에 정말 사역을 많이 한 모습에서 어떤 새벽까지, 왜? 오늘 고침 받고 내일 또 직장 출근되니까 지방에서 연루도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해주는데 어느 날 내가 새벽을 못 지키고, 저는 새벽형인데 제가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있고 어느 순간 너무 바쁘니까 성경을 제가 안 읽고 있더라고. 목사하면서 목사인데 성경을 안 읽고 있고 목사인데 기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 안 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거였어요. 아니다,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성목사,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해. 제가 그 음성 듣고, 그렇군요. 나는 사역이라는 게 바빴어요. 여러분 마치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치유도 회복의 모습을 계속 영성을,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치유됐다고 끝나고 말씀과 기도가 돼 있지 않고 성령을 기름으로 차서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냐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게 틈이 돼서 다시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은혜가, 이 사후관리가 얼마나 중요할 깨닫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 중요하지만 고침받았으면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음받은 그 사람을 향해 얘기할 때 뭐냐,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뭐를 범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말하면
오늘 고침 받았어도 얼마든지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심해진다는 건 그냥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1절 위에 말씀에 보면은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워 이기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근데 못하게 누가? 사단이. 성건영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사역만 바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못 들었고 계속 그 속에 있으면 저도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저도 2년 3년 지쳐버리고 저도 그만뒀을 거예요. 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교회가 더 어렵고 더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남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남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을 향한 음성을 먼저 들어야 내가 먼저 정신 차리고 내가 살아나죠. 남은 살리는 나를 향한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이건 뭔가 아이러니죠. 그래서 인격적인 주를 만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위의 모습, 신분의 모습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기 믿음의 분량 그 이상에 대한 모습을 너무 오버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즉 내게 주신 것만큼, 오늘 내게 주신 것만큼, 오늘 성건영 목사에 주신 것만큼, 한 달란트 가진 한 달란트 가진 것만큼, 두 달란트 가지는 두 달란트 가진 것만큼,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다섯 달란트 가진 것만큼, 괜히 그 이상의 쓸모없는 꿈꾸면서 괜히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맞게 지혜롭게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주의에 맞게 내게 주신 부분을 뺏기지 말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존재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베드로는 이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 던졌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에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이들을 누구라고 그런 것이다? 범죄한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 범죄한 천사가 결국 누구냐? 똑같은 말씀이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뱀이 누구냐는 거죠. 뱀이 곧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그리고 그의 사자, 귀신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습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 그러면 그리 쉽게 이해돼요. 아, 사단, 아, 마귀, 아, 귀신. 사단이라는 말씀과 마귀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배웠느냐? 사단이 1등 최고 우두머리고 마귀가 2등이고 귀신이 3등이라고 배웠어요. 너무너무 잘못 배웠죠. 사단이 곧 마귀고 마귀고 사단이에요. 이건 단수예요, 단수. 성령이 단수이듯이 사단과 마귀는 단수예요. 그리고 귀신들이에요, 복수. 귀신들. 성의 귀신들이에요. 사탄의 존재는 하나예요. 그렇죠? 가브리엘은 천사는 하나예요. 천사장. 그리고 그 밑에 가브리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루시퍼라고 자꾸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루시퍼라는 단어가 원당치 않아요. 그래서 목회성은 이걸 깊이 말해주는데 사실은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들여서 킹제임스 성경을 이런 것들을 해석하면서 거기에서 있는 것을 끌어들이면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뭐라면 저도 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또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그대로 다 말하면 그냥 사단 마귀예요. 그 사단 마귀는 결국 하나의 단수예요. 그리고 그를 따른 무리들이 복수예요. 귀신들. 그래서 그 부릅니다. 그래서 사단도 마귀도 땅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겼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순간부터 결국 그들은 이 땅의 왕이 된 사단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땅마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했는데 지금 이 땅을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사단을 무엇하는 멸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보내서 지금 사단을 멸해서 자꾸 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경을 딱 깊이 다루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내 안에 하면 누리는 뭐냐? 의와 평강, 실학. 그래서 이것이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저는 부족하면 이것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예전에 성모님 목사로 똑같이 살았어도 그전에는 가정천국이 나왔어요. 가정지옥이었어요. 가정지옥. 근데 이 은혜를 입으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영의 세계를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 줄 알았는데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 이게 되어지는 걸 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는 결국 땅으로 내어 쫓겼죠. 죄 때문에 범죄한 천사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맡깁니다. 왜? 급이 같죠. 급이 같아요. 나도 피조물, 너도 피조물. 그 급이 같은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면서 주님 말씀할 때 누가복음 20장 29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나도 이제 천국에 올라갈진데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럼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를 싸워 이겼어요. 마태복음 12, 28절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귀신과 싸웠다면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 맡겨졌기에 이제 우리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돼요. 바로 이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존재가 땅으로 내쫓긴 존재가 결국 언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앞절의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창세기 3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단의 존재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하시더니 아멘. 자, 지으신 물질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해요. 자, 저 간교, 우리나라 말은 간교? 아니요, 원래는 지혜롭다예요. 솔로몬이 무엇에 대해 지혜롭대? 그 지혜롭다는 원어가 같아요. 근데 솔로몬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표현한 거고 뱀이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간교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무엇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똑똑한, 내 똑똑한 맛 살지 마세요. 사탄의 밥되기 딱 좋다는 겁니다. 자기 똑똑한 맛, 교만의 모습 사로잡히면 결국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쓰임받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 뱀이 결국 누구냐? 사단인데 뱀 자체가 사단이 아니죠. 사단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그럼 사단이 지금 누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를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구원을 빼앗으려고.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저걸 하는 이야기로 그냥 뱀이 그냥 아담을 꼬셨대, 이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아담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내가 될 수 있는데 지금도 남편을 통해 미혹할 수 있고요, 아내를 통해 미혹할 수 있고요, 뱀을 통해 미혹할 수 있고요, 자녀를 통해 미혹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피곤하잖아요. 쉬어요. 얼마나 생각해 주는 겁니까? 맞아, 고마워요. 펴야 되겠죠 하고 쉬면 나는 지는 거죠. 피곤해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피곤치 않음이 아니라 쉴 때는 쉬어야 되면 노래한다면 쉼이 있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려 근심을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정말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칠 때가 다 됐어요. 성건영 목사 역사의 종칠 때가 다 됐다고요. 이제 또 60이지만 다 됐어요. 이제는요 얼마 안 남았어요. 목회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마지막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 나는 아웃이지. 이걸 누가 하냐는 거. 이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내 말이 아니라니까. 이건 사단의 말이라니까요. 이걸 빨리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뱀이 하와에게 역사한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아, 이거구나라는 거죠. 지금 사단의 역사의 모습 맞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23절 24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사람을 내어 보냈어요. 그래서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왜? 죄를 보면서? 아니요,
사단에 의해서 죄를 범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듯이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 똑같이 죄를 지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권유 목사는 아웃이에요. 예수 믿는 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죄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자리 잡아서 죄를 범하면 죄를 쓰러뜨리면 성권유 목사는 아웃이라니까요. 아웃. 그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성령이 우리들에게 사탄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의 존재, 혼의 존재, 육의 존재가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이 영은 성령님만이 계시는 거고 혼의 세계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럼 사탄은 혼의 세계에 들어왔으면 우리 혼이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혼의 세계에서 우리 절대 지옥 못 보내요. 그럼 한 번 거는 영원한 권이 맞아요. 혼의 세계 아니요, 걔가 우리 영을 건드려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멸망시킨다는 게. 그럼 이걸 우리는 얼마나, 맞아, 어떻게 사탄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나를 건든다고 그래? 그럼 사탄이 성령이 계신 걸 들으면, 사탄은 성령 맞다면 성경의 말씀 본다면 예수님도 감히 건들 수 없으려 되죠. 똑같은 하나님, 성상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령을 못 건들 것 같으면은 예수님도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무엇했어요? 시험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받을 입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그리고 결국 사탄이 예수님이 그 사탄을 물리치면서 우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것처럼 너도 할 수 있다. 내가 마귀를 멸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단 말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진 거죠. 어쨌든 보십시오. 자, 지금 사탄의 역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쫓겨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쫓겨남을 당했을 때 그럼 이런 저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입혔냐? 그럼 이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때 지난주 잠깐 다뤘습니다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역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이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서 결국 나를 무엇했어요? 사망. 사망. 근데 이제는 이 영성의 기운이 흘러서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함에 세상에 들어온 죄를 똑같이 범함에 나도 어디에 있어요? 사망에 있어요. 이거죠. 그럼 이것이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내가 오늘 성권유 목사가 죄를 범한, 이걸 바로 무엇이냐?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흔적을 말할 때, 이걸 흔히 신학적인 용어를 할 때 원죄 그리고 성악설이라고 표현하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느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여 범하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의 남편까지 죽이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또 책망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렇게 자기 전에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시편 51편 5절 개역성경 없게 현대인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현대인 성경도 같이. 네, 한번 개역성경 먼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저 우리가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현대인 성경 조금 더 구체로 표현했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은 내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죄. 누구의 죄예요? 아담.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결국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원죄. 그럼 원죄로 끝나냐? 아니요. 원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내 안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 이 죄성이 뭐예요? 죄 짓고 싶어하는 마귀의 성향이죠. 결국 마귀란 존재가 이미 엄마한테 응애 하고 태어난 순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마귀란 존재가 자리 잡아서 결국 나를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저는 멋있게 했었다고 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은 죄성을 가진 원죄의 죄임을 인정하며 엄마 뱃속에 아기의 존재 세포로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결국 내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더라?
죄성.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성을 통해서 나타난 첫 열매가 뭐냐? 엄마 젖꼭지 깨무는 거.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식욕.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욕망이 식욕. 그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엄마 젖꼭지를 깨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어디까지 회개했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분이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 엄마 젖꼭지까지 깨무른 것까지 하면 회개시켰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성은 말하는 내 성향이에요. 죄 안에 내 짓고 싶은 죄 짓고 싶은 성향. 그러니까 자기의 성악설의 존재, 원죄의 존재를 다윗이 그대로 다 인용한,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결국 뭐냐? 자범죄죠. 내가 오늘 범하는 자범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아멘. 자, 마귀라는 존재가 가룟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다. 어떤 생각이냐? 예수를 무엇하라? 팔아라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이건 잘 돼요. 아직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서 마귀가 성곤용 목사에게 예수 팔아버려. 그게 무슨 선생이니? 너한테 맨날 야단이나 치고 너를 도둑놈 취급하는데 뭘 너를 왜? 인백 300대는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 그걸 가난한 자에나 주지.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죠. 네 안에 도적의 심보가 있는 걸 알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재정을 감당하고 있으니 거기서 남는 부분에 무슨 입마에 포켓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가룟유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생이 선생 같지 않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상처를 통해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 팔아버려. 예수 팔아버려. 이 생각을 둔 거예요. 생각. 자, 근데 중요해. 이 생각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소원이죠. 소원, 생각, 소원. 자, 이 생각의 부분에 뭐 잘 설명한 게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하면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시. 죄의 무엇이 있어요? 소원. 죄의 생각이에요. 죄의 감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도 우리에게 뭐를 줘요? 감동.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소원을 줘요.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해요. 주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너에게 감동을 주고 마귀가 너에게 소원을 줄 때 그걸 무엇하라? 다스리라 해요. 그렇죠? 교회 오고 싶지 않아. 이건 사단이 주는 감동이죠. 사단이 주는 감동이에요. 이 사단이 주는 감동을 어떻게 하라? 아니야, 나는 갈 거야 하고 이기라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거죠. 피곤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피곤해요. 아,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맞아, 때로는 쉴 때도 필요해요. 그렇게 반복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쉬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쉬었는데 내일도 쉬고 또 내일도 쉬고 또 내일도 1년 내내 지르신다? 이건 사탄에 속는 거지. 그 사탄은 자꾸 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끝, 다시는 기회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기도할 기회가 영원할 거 아닙니다. 기도할 기회마저 영원하다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끝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이 촛대 옮겨보는 끝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 멈추시면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럼 사랑의 교회는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가 은혜를 받다가 쉬었다가 다시 새롭게 은사 받기가 정말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 잘 지켜야 되고 잘 누려야 돼요.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맞아요. 지금 이런 부분 속에 생각이라는 부분, 예수를 팔 생각, 이걸 잘 다스리, 이걸 못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냐? 생명과 무엇이다? 평안이니라. 평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각은 환경과 조건은 여러 가지 어려워도 생명과 평강이 있어요. 근데 육적인 조건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편안한 것 같은데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환경은 등 따숩고 배부르도 원망,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환경은 정말 지옥같이 사망의 음침하고 올 때 다윗처럼 나는 절대 굴하지 않아요 말이고 생명 사망의 음침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통해 생명과 평강을 누린 자가 있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죠.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주는 겁니다. 송 목사 힘내. 왜?
주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소원을 행하게 하세요. 즉 사탄도 죄의 손을 줄 때 이겨야 된다 한다면 성령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뭐를 먼저 주신다? 소원, 감동을 주신다. 그리고 그 일을 못한다? 하게 하신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 무엇을? 소원을 통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 나도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내야 한다. 아멘. 그렇죠? 그게 순종이죠. 자, 그런데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은 거죠. 결국 다스릴 할 때 다스리지 못해서 가인이 결국 살인자가 된 것처럼 바로 아담 그 가론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팔 생각할 때 싫어라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아멘. 이 예수께서 유다에 이르시되 내 하늘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조각을 받아놓은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생각을 다스렸으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죄 짓고 싶은 생각을 뒤집고 그 죄를 범해버리는 순간 성령의 분에마다 사탄이 내 안에 무엇했다? 들어왔다. 그런 성건용 목사가 죄를 지었으면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 만약 성건용 목사가 음란의 죄를 지었다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다 없다? 음란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죠. 이미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리 잡았다. 바깥의 공격이 아니에요. 죄 짓도록 공격하고 있어 생각으로. 근데 죄를 지으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6절에 말씀에 붙어있다 그랬어요. 붙어있다. 그 붙어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상태예요. 그냥 들어왔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커맨이에요. 커맨. 그냥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온 거예요. 지금 막 들어온 겁니다. 사탄이 내 안에. 근데 빨리 안 쳐니까 자리 딱 잡아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찰거머리 붙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목사 안 떠날 거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싫어 안 가 막 이러거든요. 나는 얘가 좋아, 얘도 나 좋아해. 그러면 까불지막한 사탄아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결국 이분은 너를 좋아하지 않아. 성령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이분도 너를 좋아하지 않고 떠나가 라고 말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너는 이 안에 검사 아무런 기업도 권리도 명분도 없을 선포하면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떠나가는 거죠. 그 사단의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는 거예요. 마귀의 성향. 바로 이분의 모습. 맞아요. 이런 부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의 존재.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어떻게 되냐?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 그래서 원죄라는 것을 타고 들어와서 성악살, 악하게 만드는 죄성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게 혈통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범하는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를 통해서 계속 악한 영을 무엇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죠.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주님 성령 무엇 받아라? 충만 받으라는 거죠. 오늘 성령 받아 저 이러면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성령을 계속 채우는 신선한 소리 채우는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게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도 50%, 60%, 70%, 80%, 90%, 100%까지 채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걸 또 다른 말하면 악한 사탄마저도 내 안에 무엇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 사단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영,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들의 영은 말씀이 양식이고 기도가 양식이란다면 내 안에 사탄은 결국 무엇이 양식이에요? 죄. 그래서 성목사를 자꾸 죄짓게 해야 자기가 내 안에 충만하고 배부르죠. 자라가죠. 그래서 성목사를 어떻게든 죄짓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단순히 병들게 하려고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옥 보내려고 죄짓게 하는데 이 정체를 빨리 알아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빨리 쫓아내야죠. 그러면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하지만 결국 가장 기본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요. 선물을 주신대요.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므로? 마귀를 쫓아내므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마지막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의 그는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내가 받으려면 나는 무엇 하나 된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은혜의 통로가 저는 회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더 진리로 와닿아요. 특별히 우상, 내 조상들이 범한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요. 내가 범한 죄는 회개가 있어요. 왜? 저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 쉬는 게 결국 뭐예요? 죄예요. 기도하지 못했던 죄,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제게 눈물이 있게 했고 그 눈물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공급받았고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저 여러분 맞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 너희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거짓의 영은 우리에는 지금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존재에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자. 마귀의 정체를 알려면 창조전의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 창조의 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천사를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일부의 존재가 결국 타락한 거죠. 범죄한 천사,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가 있을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 목사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지켜야 돼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의 존재의 모습이 죄짓기에서 들어오는데 혈통을 타고 들어왔고 내가 오늘 범한 자범죄를 통해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자범죄의 결과, 혈통의 죄의 결과 우리들의 삶의 저주예요. 그 말씀을 보군요.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범한 죄가 내 것으로 흑암, 내 것으로 사망에 거는 결과를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 죄 문제, 죄성의 문제, 마귀의 문제, 그리고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회개하여 성령 받았을 때 풀어갈 수 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명을 선포할 때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명령 선포하는 기도만 반드시 응답받아 악한 영과 멋지게 싸워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